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 그 중에 특히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핌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분,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암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장중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냥 아무 나하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막 해코지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치안 유지가 잘 되는 나라로 세계에 소문이 나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국가적으로도 창피한 일이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가 잘 팔리냐면 호신용품이 잘 팔린대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돌보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의 제일 큰 건설회사가 이자 300억 원을 결제를 못해서 부도 처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들, 웬만한 부자들을 보고 웃어버린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근데 중국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 1등 건설회사가 이번에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자체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도 그 사람들 보면 거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주 거만해요. 자, 아무리 나라가 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선행은 모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주님과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를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일일이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배석 교회에 하신 칭찬의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책망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소 어설프고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에도 오히려 예쁘게 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교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예배석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예배석 교회는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잘 견뎠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소위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걸 지적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틀림이 없는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속이 터져요. 이런 사람을 보고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하게 대해야 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위배된다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흰 건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성경을 왜곡하여 전하는 자들,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배척해야 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담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시면서 주님도 그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자, 주님이 미워하시면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칭찬보다도 책망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책망의 말씀이 있냐면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처음에 보인 사랑의 열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새 찬양을 불러드려도 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심정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그런 모습이 식어버렸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와 이전 상태를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어졌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식어졌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이건 문제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보다 식어져 버렸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의 열심을 처음 사랑을 되살리도록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무시할 경우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이전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러 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몇 마리 구워 놓으시고 아침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제자들이 둘러 앉았는데 많은 하실 말씀이 계셨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건강한가 병든 없는가도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시몬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이 식어졌니? 아무개 권사야, 네가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무개 목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걸 확인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집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 마음속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는가를 알고 늘 수시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랑 표현을 해드리십시다.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주님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갖가지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사랑하는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립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거울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권고하셔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표현해 드리게 도우시고 기도로 표현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졌으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수시로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